사실 저는 올해 설교 스케줄에 의하면 오늘이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변화산 둘째 날 화요일 날 울어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설교 스케줄을 받고 나서 나도 담임 목사님처럼 설교를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5월 휴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는 기간이 아니라 5월 휴가 기간 중에 울어도 괜찮아 주제의 설교를 준비를 끝냈습니다. 8월에 목사님이 하반기 설교 스케줄을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변화산 설교는 내가 할 테니까 조 목사는 10월 12일 내가 없는 주간에 그때 설교해. 그리고 설교 주제도 딱 정해주셨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 다음이니까 지금까지 했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잘 정리해서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헐, 속으로만, 입으로는 네. 변화산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울고 싶더라고요. 저거 내 건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주제도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너가 생각하는 교회는 뭐냐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힘든 그 주제를 저보고 하라고 했더니 참 근심해하고 허망해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변화산 주제 포스터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괜찮아. 설교 못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들에게, 특히 담임자가 되면 정말 중요한 게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론이겠구나. 내가 어떻게 교회를 꿈꾸고 있는지, 교회를 그려가는지도 모르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과 함께 호흡하고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겠구나. 담임 목사님이 왜 창립 기념주일마다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하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도 이제 너 교회론 정립해서 교회 나가, 이종의 목사님과 손잡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창립 기념주일마다 했던 설교들이 기억이 나세요? 물론 못 하실 거예요. 2010년 깍두기 같은 교회, 2011년과 13년 이것이 교회다, 2012년 교회 다시 생각하고 다시 정의하기, 2014년 이유가 있는 교회, 2015년 정상적인 교회란, 2017년 담장을 넘는 교회. 작년에 뭘 설교하셨죠? 세상에 없던 교회.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올해는요, 지난주, 한 달 전이 아니라 지난주에 뭘 설교하셨어요? 목사님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지난주 설교는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변화하고 변화시키는 교회. 이렇게 이해 못할 걸 아시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 정리해서 저보고 하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목사님 설교를 다 읽었습니다. 10년치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짜집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저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너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김병삼 목사님이 생각하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조윤철 목사, 너가 생각하는 교회는 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가족 애찬식이 있습니다. 매월 혹은 격월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 새가족 애찬식 시간에 순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새가족들이 나오셔서 일어서서 왜 만나교회에 등록하게 됐는지에 관해 간략하게 얘기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만나교회에 등록하게 된 이유 1등 뭘까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은혜로워서 교회를 등록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제 설교는 6개월이면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게 된 순서 2등, 만나교회는 교회학교 시스템이 좋아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해마다 나이가 먹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장성을 해서 교회학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좋아서 등록했던 교회학교 시스템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3등,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에이, 당연히 좋죠. 나하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와서 은혜 받으면 되고 새가족 때는 누구나 다 잘해줘요. 근데 새가족이 지나면, 헌가족이 되는 순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믿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어느 교회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있다. 그럼 그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부딪히게 돼요. 그럼 분위기 좋았던 교회 모습은 사라져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나 교회가 제가 생각하고 꿈꿔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등록을 했습니다. 궁금해요.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꿈꿔오셨던 교회는 뭔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교회는 뭔가. 만나 교회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교회와 만나. 제가 꿈꾸고 생각하는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굉장히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회를 결정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교회를 쉽게 떠나고 맙니다. 새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드는, 내 구미에 맞는 그런 교회를 만들까 노력하고 분투하고 합니다. 서로 간에 서로가 좋아하는 교회가, 서로가 마음에 드는 교회가 맞지 않으면 서로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수많은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교회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 교회의 교인이나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교회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사랑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맞아요. 저 사람들은 틀려요. 근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편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세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수십억이 있어야 돼요. 다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끌어들여서 우리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뜻대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세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세운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이.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내 교회를. 사람들이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얼마 전까지 저희가 다윗 이야기를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다윗은, 사울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사울은 자기 뜻에 하나님의 뜻을 합치려고 했어요. 반대로 다윗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지난해 창립기념일 청년부 설교를 했을 때입니다. 제가 고 민영규 교수님이 쓰신 예루살렘 입성기에 등장하는 지남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남철이 뭔지 아세요? 지남철. 네. 자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지남철이 뭐지? 조연철은 아는데 이러신 분들은 젊은 분들. 지남철이 자성인 건 아시죠? 네, 나침반에 들어있는 지남철 자성 얘기입니다. 제가 인용했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혹시 나침반에 있던 북극을 가리키는 자석이 멈춰 있는 자석 보신 적 있어요? 나침반? 없어요. 나침반 안에 있는 지남철은 언제나 떨어요. 떨면 불안한데 보통 그 지남철이 떨어야 그쪽이 북쪽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만나교회가 지남철과 같았으면 합니다. 북극, 아니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여인 바늘끝이 끝까지 떨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지남철과 같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 방향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여인 바늘끝은 끝까지 치열하게 떨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 자신의 의로 떨림을 멈추고 고정된다면 더는 지남철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떨림을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떨림을 멈추고 내 뜻에 따라 고정되어 버린다면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내 뜻에 맞는 교회를 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만나교회가 여전히 떨고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떨림을 멈추게 될 것 두렵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여러 다양한 계층의 분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일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과 평신도들, 부목사들과 부목사들, 그 의견들을 많이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어떤 교회 사역을 하거나 목회 방향을 하는데 이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논쟁하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하고요. 근데 다른 교회는 그런 경우에 힘이 있는 쪽이 이기거나 아니면 서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뜻으로 맞춰가는 거죠. 그게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만나교회는 좀 독특합니다. 만나교회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서로 타협하고 조율하기보다는 그냥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너도 하나님께 묻고 너도 하나님께 물어봐.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요, 서로 달랐던 의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견이 맞추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변하게 됩니다. 지난주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약 20여 명의 교육자들이 교회 탐방을 왔습니다. 교회 시설을 둘러보고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나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나교회는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이상이 이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교회가 바로 만나교회입니다. 그게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질문이 이어지더라고요. 교회 내 다툼이나 교회 내 반대는 없었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툼이나 반대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걸 못하나 봐요. 근데 제가 교회 내 반대나 이견은 있습니다. 근데 만나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뜻이나 성도들의 뜻에 맞춰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무슨 일을 추진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보자.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막으시겠지. 그때 멈추면 되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멈추래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막으실 때 어떤 미련도 두지 않으시고 멈췄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려는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뜻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고 생각하는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교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입니다. 만나교회 자랑스러우세요? 어떠세요? 만나교회가 좋다거나 만나교회가 마음에 든다는 차원과는 달라요.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과는 달라요. 자랑스러우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에게 계속 자랑하고 싶어져요. 교회 용어로 따지면 전도하고 싶어져요. 저희 교회에 전도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만나교회를 너무나 자랑스러워해서 그 자랑스러움을 밖에 나가서 꼭 전해요. 만나교회 좋다고, 자랑스럽다고, 교회 같다고, 내가 생각하고 꿈꿨던 교회라고. 2006년, 2008년 저희 교회 교인들과 함께 미국 교회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LA에 있는 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었던 교회입니다. 저희를 안내해 주던 70대 백발 노신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교회 자랑을 엄청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너희들 영어 잘하면 우리 교회 등록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농담까지 섞어가면서 너무나 열심히 교회 자랑을 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저거 뻥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근데 2년 후에, 20년이 아니라 2년 후에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안내하시던 분은 약간 좀 젊은 중년 신사분이셨어요. 근데 얼굴에 미소가 아니라 근심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안내하는 도중에 과거 그 교회의 자랑스러움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꼭 덧붙이는 게 현재는 그렇지 못해서 부끄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종교에 팔렸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과거는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부끄럽다. 국내에도 본인이 다니는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갈등, 분쟁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상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걸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간혹 주변으로부터 너 아직도 그 교회 다녀? 아직 안 떠났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미치겠다고. 만나교회는 어떤가요? 저는 만나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닮아서 교회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외부에서 강의를 할 때나 아니면 저희 교회를 방문하러 와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될 때 교회에 이것저것 설명을 막 합니다. 근데 언제나 이렇게 끝납니다. 기승전 자랑으로. 제가 이제 자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교회 탐방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는 1층에 어린아이들과 소망부가 있어요. 그 엄청나게 좋은 공간을 양보하고요. 장로님들은 엘리베이터도 가지 않는 9층 꼭대기로 옮겨가셨어요.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가 아닌 우리 주변의 교회로 흩어져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창립 예배와 절기연금을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세우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나눠주는 교회입니다. 선교비를 지원하며 생색내기보다는 직접 MNP 교회나 선교지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예배하고 몸으로 섬기기까지 합니다. 방금 전에 페이지가 2장 넘어갔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몇 해 전에 볼리비아 선교를 한 개 갔던 장로님은 그 해에만 3나라를 직접 자비로 가셔서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셨습니다. 3평이 채 안 되는 목양실도 충분하다는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안이 자꾸 좁은지 밖으로 나오세요. 그냥 거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신만의 공간을 양보하고
공유 사무실을 실천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풀타임 사역자들이 하는 일을 봉사로 감당하는 동산지기들도 있습니다. 동산지기들 돈 안 받습니다. 예, 혹시 그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산지기들 돈 안 받습니다. 자비로 봉사하는 겁니다. 직업을 넘어 사명감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직원들, 취임과 함께 교회에서 가장 힘든 주차 봉사와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거의 극한 직업 체험 중인 신임 장로님들, 교사들은 교회에서 월급 받죠.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자기 지갑을 헐어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교사들. 여기까지 얘기를 했더니 자꾸 생각이 나요. 여름에 마스크도 못 쓰고 봉사하는 주차 요원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말기 암 환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호스피스들, 정말 많아요. 자랑할게. 근데 만나교회가 여러분의 첫 교회라면 그냥 당연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냥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런데 교회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이 교회가 첫 교회가 아니라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얼마 전 교회 부목사님 부부와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마 학교를 다니시나 봐요. 근데 다니던 학교에 가서 만나교회 부목사로서 만나교회 자랑을 엄청 하셨대요. 근데 듣고 있던 분이 본인이 지금까지 부목사님 사모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부분의 사모님들은 교회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을 요구하게 하는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자랑하는 사모는 처음 봤다고. 지난주 탄천 걷기 대회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만나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다. 만나교회는 참 복받은 교인이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만의 성을 쌓고 그 안이 너무 좋아서 다른 교회나 바깥 세상을 향해 우월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독사 같은 자식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긍지와 보람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요,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헌신했고요, 반듯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그런데 어느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자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서 우월감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의의로 떨림을 멈추고 고정되어 버린 지남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멈추고 변질되어 저질이 되어버린 교회는 세상의 부끄러움으로 전락하게 되니까요. 끊임없이 떨리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입니다. 이제 제가 세 번째로 꿈꾸고 생각하는 결론과도 같은 오늘 말씀의 제목, 만나교회입니다. 만나교회 옆에 느낌표가 붙어 있죠. 느낌표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유명사 만나교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다 아시죠? 모르시군요. 네. 몇 년 전 금양로 기도회 설교를 할 때 요나 시리즈에 관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요나 이행시를 지었습니다. 오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나가 나다. 금양로 기도회 시리즈 설교 제목이 요나가 나다였습니다. 이제 만납니다. 만나가 나다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만나서 나간다. 만나서 나가야 하는 나가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1981년 만나교회가 세워진 이래, 교회 창립 이래 대표적인 성구 두 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줄여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줄이면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라. 왜요?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으니까. 교회를 나오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교회를 나오는,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맨 마지막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쉼과 평안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노래를 들어도 그게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끝까지 갑니다. 힘들 때도 평안을 주시고요, 어려울 때도 평안을 주시고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평안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 왜요? 머물러 있지 않고 나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나가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요나서 1장 2절에서 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물을 좀 마실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과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안 갑니다. 내가 거기에 왜 가야 되는데요? 원수의 나라에 왜 내가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이게 요나만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수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곳이 너무 좋은데 굳이 왜 내려가야 되냐는 거죠. 여기가 좋은데요. 내가 여기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왜 내가. 요나나 모세나 요나나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 이 두 가지는 교회의 양면이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으로 나갈 수 있고요, 세상을 나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야 하고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말만 바뀌었지 최근 몇 년간, 아니 우리 만나교회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명입니다. 오라, 가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in and out, 담장을 넘어라, 깍두기가 되어라, 세상에 없던 교회가 되어라. 변하지 않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 이렇게 오라 가라 하나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오라 가라 그래?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종이야? 근데 저희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잖아요.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아웃에도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을 했으면
아웃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 수요예배 때 MNP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잠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정말 이 MNP에 연결이 되면 김병현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을 한 7년쯤 하고 나면 의심이 쌓이기 시작해요. 왜요? 매 주일날 전도지를 주고 전도를 한 다음에 약속받는 게 뭐예요? 주일날 오겠습니다, 예배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참고적으로 제가 나눈 전도지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분들이 그 약속을 지켰다면 만나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됐을 거예요. 분당에서 양주까지가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일날마다 한 걸음에 달려오시는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섬김에 너무 감동받습니다. 저는요,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만나교회 자랑을 참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이 하냐면은 이제는 그만 좀 하라고 할 정도로 만나교회 자랑을 많이 해요. 전 만나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 출신도 아니고요. 제가 여기 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알고선 지낸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에 아무도 없이 개척한 그런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계시잖아요. 왜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이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소불고기도 해오시고 잡채도 해오셔가지고 잔치들 벌였어요. 잔치들. 전도지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나가시는데 맨날 저 혼자 하면은 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30분 만에 쫙 터져가지고 그 많은 전도 물품들을 다 나눠주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늘 개척교회 아이들은 혜택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근데 그날만큼은 너무 천국 잔치가 됐어요. 오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나교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로 알게 된 만나교회, 그래서 담장을 넘어서 우리와 같이 아무 상관도 없는 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닐까. 빛과 소금 교회에 오신 인내동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사랑을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예배를 통해서 흘려주신 사랑이죠.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나면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 빈자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채우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불러주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자녀가 입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러 나오셨고, 어떤 권사님은 건강이 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때가 아니면 MNP 교회 언제 가보겠냐, 그런 심정으로 오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열의를 제쳐주고 MNP 교회를 방문해 주셨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은 어떻게 보면 오지 못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여러분들의 행하는 이 모든 이 MNP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 약사의 현장을 제가 경험하고 있고, 이 뜨겁고 가슴 떨림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 텐데 그럼에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사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선교, 교육 다 해결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법한교회가 또 다른 만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아멘 크게 해주시라니까요. 아멘. 만나교회가 담장을 넘어 그 MNP 법한교회로 왔듯이 법한교회를 넘어 그 담장을 넘어 또 다른 MNP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제 BNP라고
법한 미션 플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좀 마음을 활짝 여시고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부활교회 성도님들 낙담 안 한다 그랬죠? 우리 기대하고 있어요. 10년 후에는 우리 부활교회도 이 만나교회처럼 MMP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 아 진짜예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도움을 받았잖아요. MMP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역입니다. MMP는 한 사람을 살리고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불어넣는 사역입니다. 만나교회 MMP를 통해서 MMP의 많은 교회들은 사랑을 많이 받았고 빛과 소금 교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 만나교회와 그리고 세워져가고 있는 MMP 교회들과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세워진 교회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담장을 넘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흩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대가 없는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속에 사랑이 모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실까?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또 나는 이제 좀 나이가 많은데, 나는 예배 드리기도 좀 힘든데, 그런데요 주님은요 여러분 통해서 뭘 기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MMP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우리 만나교회 참 멋진 교회다,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구나 였습니다. 간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셨고 연약한 교회를 물질과 시간을 들여 헌신하셨고요,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토요일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MMP 교회를 찾아가는 많은 성도님들. 근데 동시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MMP 교회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그런 것들을 받은 우월한 교회라서 나가는 거 아닌가?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그 교회에 나가는 건 아닌가? 내 만족과 내 의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닌가? 나가는 내 가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의나 내 자랑이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나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먼저 나 같은 사람을 누군가에 의해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눈길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만났다면, 내 사랑을,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너가 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달라고 간곡하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나교회 앞서가는 멋진 교회입니다. 근데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죠. 앞으로 만나교회 교인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대형교회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게 좋아서, 아이들 환경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교회를 선택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번영과 안정의 정점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이 좋은 환경과 예배를 누린 것이 당연하지 않도록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38년 동안 나를 만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솔직해야 합니다. 만나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냐는 물음 앞에 서는 겁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찬양을 듣게 될 텐데요. 교회는 교인이 교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교인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만나서 나가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인,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인, 만나서 나가는 교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교인들이 부끄러워하는 교회, 만났는데 나가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인,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교인, 나를 만나서 그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교인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경배하길 원합니다. 그 누구의 음성도 필요 없습니다.
온전히 오라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났으면 나가라. 내 마음이, 내 사랑이 있는 그곳에 가서 누군가에게 또 그 사랑을 전해라. 내가 찾는 예배자가 바로 너다.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인,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는 교인 되길 원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